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812쪽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는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예배의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네, 아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는 예배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 영광의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찬양하며 또한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예배의 삶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배의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목사님이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신다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요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이들보다 나 불행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 얼굴에 불행이라고 써 있어요. 성도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할까라는 거죠. 올해 3월 19일에 세계 행복 보고서 2026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행복 점수가 6.040점이었습니다. 이 가늠이 잘 안 되죠? 147개국 중에 6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2024년도에는 52위였습니다. 작년 2025년도에는 58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몇 위라고요? 67위입니다. 2년 전에 비해서 15단계가 하락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가면 갈수록 행복이 아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족함을 배우고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16편의 시인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러줍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먼저는 자족의 열쇠가 뭔가를 우리에게 일러줘요. 자족이라는 자물쇠가 있는데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키, 열쇠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족하기를 원해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족의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로 말미암아 불행이 찾아오는 거죠.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고 불행을 쏟아놓는 거죠. 자족의 열쇠가 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샤마르라는 원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짐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 울타리를 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삥 둘러가면서 가시 울타리를 치고 그 가시 울타리 안에다가 양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걸 샤마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샤마르 지켜주신다라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어떻게 기르는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양이 가장 안전한 것은 목자와 함께 할 때입니다. 또 하나 양이 안전할 때는 가시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은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나를 마치 양처럼 가시 울타리 안에다가 꼭 보호해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키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그 다음 피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동사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쏟아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고 또한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미 다윗은 피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견디기 힘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자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내가 그 지키시는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 우리의 가시 울타리가 될까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죽게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에 피하시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 믿음의 신앙에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2절로 갑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뜻은 뭡니까? 주인님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주님만이 나의 행복의 참된 이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는 그 모든 행복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행복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행복이야말로 참된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닌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없어도 된다고 말하죠. 돈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죠. 건강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권력만 있으면, 권세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사라져 버리는 많은 것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순간적인 것이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행복이야말로 영원한, 완전한, 완벽한 행복임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기록한 고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백록 안에 이 성 어거스틴이 이러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름 누려보았던 어거스틴이었지만 거기에는 행복이 없었고 거기에는 평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에 거기에서 안식을, 거기에서 평화를 비로소 누리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나의 주님 대신 그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 밖에서 행복을 찾지만 주님 밖에서 행복은 없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지만 없습니다. 행복한 것 같지만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시편 16편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자족의 열쇠가 있다. 그 자족의 열쇠는 주 밖에는 있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것이 자족의 열쇠예요.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자족이라는 자물쇠가 열리게 돼요. 다른 것으로 열려고 해도 안 열립니다.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족의 놀라운 능력을 배웠다라고 고백해요. 이 배웠다라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체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이 자족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자족을 소유하며 이 자족을 누리는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의 경건의 삶에 있어서 이 자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초월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 때 기쁘죠? 행복하죠? 근데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텅텅 비어버리면 불행이 휙 하고 찾아오죠. 많을 때 행복을 노래합니다. 없어지니까 불행을 탄식하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동일하게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나요? 상황의 지배를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럼 더 이상 내 상황이,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돼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행복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족의 열쇠가 바로 나의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또한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이것이 바로 자족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현재의 삶에 주어진 자족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이 자족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또한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의 모든 필요를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16편을 받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내용이 그러한 내용을 그 기반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강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듯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친히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족하게 돼요. 또 하나 오늘 성경을 보세요.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자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는데 어떤 지파는 야, 좋은 땅을 우리가 분배받았다. 또 어떤 지파는 쓸모없는 땅을 우리가 분배받았다. 원망할 수도 있겠죠.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지파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이 만족한다는 거죠. 오늘 시인 이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아름다운 곳, 아름답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우린 자꾸만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걸 주셨을까?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좋은 걸 주셨을까? 그러면서 원망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잘 알죠? 동일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반응은 달라요. 어떤 아이는 아빠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아빠에게 감사를 표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애는 아빠 왜 나에게 이렇게 작은 거 줘? 그러면서 아빠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애들도 있지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내 주변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자족하게 돼요. 근데 자꾸만 비교하니까 자족이 안 되죠.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 눈을 뜨세요.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7절을 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가르치시는, 교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교훈하시고 다윗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또한 명철을 통해서 우리는 자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족의 최종 결과가 뭐냐는 거죠. 자족이라는 열쇠에 키를 넣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문 안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죠. 무엇이 있을까요?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의 결과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자족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쪽에 계심을 통해서 어떠한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자족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또 없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요지부동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은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습니다. 자족의 최종 결과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안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족의 결과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자족의 최종 결과는 생명의 길을 열어 보여주신다. 생명의 길.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족한 자에게. 이 생명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현재의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모든 것을 다 경상도 말로 때려치우고 싶습니까?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무가치하다고 여겨집니까? 아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는 비로소 자족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자족의 열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인가 아닌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 밖에는 정말 나의 복이 없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고난이 힘듭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영광은 더 클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설교를 다시 해야 돼.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집사님 그죠? 불행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왜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남보다 더 누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자족을 말하죠. 나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지요. 주님이 배제된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세상의 기준의 잣대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너무나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불행하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와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한번 재어보십시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지만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을 노래하며 행복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다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한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